오늘 우리가 읽은 선지서가 하박국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며 또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하박국은 흥망이 교차하는 전환기를 산 사람입니다. 나라가 위태롭고 사회가 어수선하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욕망과 욕심과 이런 것들이 더 오히려 들끓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한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질문과 응답이 교차되고 그런 후에 하박국은 생각지 않게 하나의 기도와 노래로 자기의 예언서를 마칩니다. 우리는 하박국을 통해서 질문이 있어야 답이 있다는 교훈을 또 얻게 됩니다. 그리고 얻은 답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없으면 답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질문이 달라지면 답 또한 달라집니다. 질문이 깊어지면 그에 상응하여 깊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AI 챗GPT를 통해서 뭔가를 물어보고 답을 얻으려고 할 때 질문이 현찮고 질문이 얕으면 답도 현찮고 얕은 답을 줍니다. 때로는 거짓된 정보도 줍니다. 그래서 질문을 깊이 할 줄 알고 또 자세히 할 줄 알고 또 날카롭게 할 줄 알아야 AI 인공지능도 거기에 합당하게 날카로운 답을, 깊은 답을, 정확한 답을 줍니다. 그래서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질문자의 수준이 또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질문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여기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질문한다, 묻는다는 뜻이 있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 묻지 않고는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지 못합니다.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찾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답을 덜컥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답을 주어 봐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필요성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구하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능동태입니다. 이전에 한번 구했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간절하고 절박하고 알고 싶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묻고 찾고 두들기는 겁니다. 그럴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직역하면 주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건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 받고 싶으면 물어야 됩니다. 두들겨야 돼요. 찾아야 돼요.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여러분, 주님은 저한테 뭘 요구하시나요? 이렇게 간단한 것부터 물어야 거기에 합당한 답변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걸 들을 때에 마음이 평안해지고 힘이 나고
비전이 생기고 용기가 나고 담대해져서 그 상황을 박차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부터 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가 달라지면 응답이 달라지고 기도가 깊어지면 응답 또한 깊어집니다. 그러면 하박국이 시작한 질문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어서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1장 2절입니다. 하박국이 답답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절규는 뭐냐면 어느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기다려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부르짖고 찾았는데 왜 잠잠하시고 침묵하시고 아무런 답변도 주지 않습니까? 답답하죠. 그런데 이 부르짖는 내용이 뭘까요? 하박국이 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무슨 내용을 가지고요? 한마디로 하면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지금 뭐하고 계시나요? 세상에 질서가 없습니다. 세상이 욕망으로 들끓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은 일반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나라 이스라엘이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악이 판을 치고 거짓이 판을 치고 욕망이 들끓고 욕심은 사납고 왜 그렇습니까? 왜 강포합니까? 성경에는 강포란 말 썼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강포를 가지고 내가 왜 이걸 보고 살아야 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이 이렇게 강팍하게 돌아가는 걸 내가 왜 보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으니까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갑니까? 율법이 해이해졌어요.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의인을 애워싸고 포위해서 꼼짝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왜곡되어서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시니까 세상이 더 개판되잖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얘기예요. 그죠? 때때로 우리의 질문하고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 왜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죠? 내 삶은 왜 점점 어려워지죠? 내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닌데, 내가 일을 안 한 게 아닌데, 나도 노력했어요. 나도 일을 했어요. 밤잠 자지 못하고 내가 불철주야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죠? 수단반복 가리지 않은 자들이 더 잘 삽니다. 인성이 개판인 사람들이 더 높은 데에 가 있습니다. 참 꼴불견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답답한 마음으로 하박국이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볼 것이다. 하박국의 결의에 찬 기대죠. 반드시 답변을 받아내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겁니다. 기다림에 지쳐서 답답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게 뭐라고 대답하실 건지, 뭘 하실 건지 나는 그 얘기를 반드시 듣고 말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불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의 불신이 아니라 강력한 의지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마음에서 오는 외치는 소리란 말이에요. 절규죠. 믿음의 절규죠.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이 세상의 강포를 보면서 괴로워하고 외치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멀리 바캉스에 가서 놀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계획하시고 치밀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세심하게 계획하며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 왜 병이 이렇게 깊은 데까지 가게 내버려 뒀습니까? 중간에 개입해 주셨어야 되지 않아요?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으십니다. 답변이 이렇습니다. 좀 섬뜩해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라디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고 그들의 군대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 같으리라. 사납고 강력하고 재빠르고 신속하고 전격전을 벌이는 막강한 군대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놀랍죠. 기다려라. 사자가 간다. 기다려라. 이리가 간다. 그런 거죠, 여러분. 그 앞에 어느 것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고 전부 다 요절낼 것이다. 여러분. 밝지 않은 거야. 그죠? 미래가 밝지 않죠. 내가 은혜로 다스릴 거야. 그게 아니죠. 철퇴로 다스릴 것이다. 악한 자들을 철퇴로 다스릴 거고 불충한 자들을 철퇴로 다스릴 그 얘기예요, 여러분. 네가 보는 악이 악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는 얘기죠. 악인이 번성한 곳으로 계속 가지 않게 내버려 둘 것이라는 얘기죠. 거짓이 거짓으로 화려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두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고 강하며 더 강력하고 관용이 절대 없는 갈대아 사람들을 통하여 응징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고 그들은 곧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바벨론은 강력했던 이전 아수르를 완전히 무너뜨린 강국입니다. 더 센 강국이죠. 그들의 상징은 스스로가 사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문장들에는 사자가 나와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강력한 사자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맹수의 왕 사자처럼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 왕국 역시 여지없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악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을 당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멸망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징계라고 하는 겁니다. 징계를 통하여서 새롭게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왕조가 무너질 수 있어요. 정부가 바뀔 수 있어요. 번영했던 사회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들의 왕조와 번영과 평화가 어느 바탕 위에 어느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겉은 평화스럽고 겉은 번영을 하고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은데 속은 썩었고 속임이 위선이 불법이 횡행한다면 그 보이지 않는 것이 그 나라와 그 사회를 무너뜨리는
뿌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꽃과 같이 아름답고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꽃을 피워내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뿌리의 활동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는 이 나라의, 이 민족의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움직이는 뿌리와 같아야 됩니다. 뿌리와 같은 존재들이 되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환영받고 하는 꽃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꽃을 피워낼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강력한 건강한 뿌리가 되어야 됩니다. 한국 사회의 뿌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거룩한 뿌리, 건강한 뿌리, 진리로 무장한 뿌리, 생명의 말씀을 끊임없이 흡수하는 뿌리가 되어야 됩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은 삶의 뿌리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삶의 뿌리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은 복을 받는 인생의 뿌리입니다. 이 뿌리가 튼튼하며 건강해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는 꽃이죠. 번영은 열매입니다. 그런데 평화를 추구하고 번영을 추구하려면 그 꽃과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양분과 힘을 공급하는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번영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건강한 뿌리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그 뿌리는 썩어 나가면 안 됩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뿌리 깊은 튼튼한 나무가 가뭄에도 견디고 태풍에도 견디고 한발에도 견디고, 그래서 때가 되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 돈에 가뭄이 들고 여러 가지 죄악이 홍수와 같이 범람하는 상황 속에 이걸 다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든든한 뿌리가 존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정복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운명에 처한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질문을 한,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강포를 봐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 사회의 위선을, 언제까지 이 무질서한 욕망이 들끓고 권력이 춤을 추는 이러한 상황을 내가 언제까지 봐야 됩니까? 악인의 형통을 언제까지 봐줘야 됩니까? 그러한 질문을 던진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선포한 것은,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죠. 원문에도 여러분 그러나가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에도. 왜 짜딕 배 에몬나터 이흐에.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또 성실함으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살리라고는 살아날 것이라는 뜻이에요. 살아남는다, 살 것이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죠? 말씀으로 삽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죠? 기도로 삽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죠? 예배로 삽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고, 일 때문에 살아가는 것 아니고, 건강 때문에 살아가는 것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힘과 근거와 우리 삶을 지탱해 주는 뿌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변함이 없는 신실한 믿음, 확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죠.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그래 내 답변을 기다리고 너에게 얘기한다. 세상은 멸망하고 세상은 망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악인은 죽어나갈 것이고 불의한 자는 다 쓰러져 나갈 것이지만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남는다. 여러분들은 살아남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살아남을 것입니다. 기도한 한 살아남을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한 살아남을 것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관계된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한 세상이 변하고 바뀌고 다 쓸려 내려간다 할지라도 살아남게 될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다 망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고 그 언약 가운데서 받은 가르침과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을 지켜나가는 의인 성도된 자들은 곧 닥칠 시험과 심판의 때에도 당당하게 살아남을 것이다. 왜죠? 주님이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방패가 되어주시잖아요. 길이 되어주시잖아요. 공급해 주시잖아요. 세상이 뒤숭숭하고 법과 질서가 깨지고 옳고 그름이 뒤엉켜서 분간할 수 없게 되고 혼란스러워지고 그럴 때 사람들은 살고자 하는 욕망과 그거에 대해서 뭐에 더 집착을 하죠? 가지는 것에 집착하고 차지하는 것에 집착하고 자기 이익에 집착하고.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봐왔잖아요. 봐왔잖아요. 임진왜란 때에도 권력을 갖고 지위를 가진 자들은 왜군과 내통을 했고 돈을 받고. 여러분 있잖아요. 전쟁통에서도 자기 이익을 찾아서 내통을 하고. 여러분 있잖아요. 6.25 때는 없었을까요? 다 있어. 어느 시대나 있었잖아요. 구한말 때는 없었나요? 나라까지 아예 팔아먹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죠? 어떤 인간? 죄된 인간. 자기만 하는 인간. 욕심이 얼마나 살아온지 아궁이와 같은 거예요. 온 산의 나무를 다 집어삼켜도 만족함이 없어서 입을 벌리고 나무를 계속 요구하는 벌린 아궁이 같은 거죠.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남의 피로 자기만의 궁궐을 짓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걸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걸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꿈꾸지 않아요. 왜? 안 맞습니다. 그죠? 체질이 안 맞죠. 천만인이 거짓을 행해도 의인은 진리를 행합니다. 천만인이 쉽고 넓은 길을 가고자 할 때 의인은 좁고 어려운 길을 갑니다. 욕심을 부리며 사는 거 쉬운 거예요.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절제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쉽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 의인이며 성도입니다. 이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간절히 기다렸던 그 하박국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을 받고 하박국은 모든 의문과 의심과 의구심과 그 모든 분노와 걱정과 염려가 다 녹아내렸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대면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박국은 완전히 그의 어투가 바뀝니다. 소망의 기도로 바뀌고 찬송으로 바뀌고 노래로 바뀝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박국의 이름이 뭔가? 하박국은 그 이름의 뜻이 껴안는 자라는 뜻입니다. 포옹 내지는 껴안는 자. 그러면 하박국은 뭘 껴안았을까요? 하나님의 답변을 받기 전에 그는 많은 의문과 염려와 불안을 껴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강포가 언제까지 횡행해야 됩니까?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껴안을 때에 그가 바뀐 거예요. 삶의 자세가 바뀌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노래가 바뀌고 기도가 바뀌고. 여러분, 우리는 하박국처럼 말씀을 껴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껴안아야 돼요. 하나님을 끌어안아야 돼요. 그 은혜를 끌어안아야 돼요. 진리를 끌어안아야 되고 성령을 끌어안아야 되고. 그럴 때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의 불의와 불공평이 난무하고 포악이 횡행하며 곧 들이닥칠 심판과 큰 강포에 의해 부서져 나가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의인은 살아남을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벌어지는 상황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들리는 소문이 흉흉하여 창자가 뒤흔들리고 그 소리로 말미암아 입술이 떨리고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무리들로 인해서 뼈가 싸그러질 정도의 어마어마한 충격과 공포심이 몰아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을 끌어안으니까 그 염려와 불안과 공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간밤에 비가 엄청 내렸습니다. 한때죠, 여러분. 한때요. 잠시 몇 시간. 태풍이 불어도 잠시 지나가는 것들이죠. 하박국의 노래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동물을 찍는 다큐를 보면은 여러분 그렇죠. 험한 산 나무 산 바위 절벽을 타고 다니는 사냥들을 볼 수 있죠. 그 바위 틈에 사는 양 사슴들 90도 절벽도 면밀히 나온 틈을 발굽으로 딛고 뛰어다니잖아요. 여기 무슨 뜻이죠? 천길낭떠러지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다니는 여러분이죠. 어마어마한 담대함이죠. 어마어마한 힘이죠. 어마어마한 균형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균형감을 주시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염려로 침몰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에 떨며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여기저기 아주 자연스럽게 소풍 온 것처럼 뛰어다니게 하시는, 그게 이거죠, 여러분.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 문제 없게 오르고 내리고 뛰어다닐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하박국은 엄청난 현실적 충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궁극적 구원을 이 말씀에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나의 발에 힘을 주십니다. 내 마음을 가볍게 하십니다. 비록 현실에 다 털려나가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근심 없게 하시고 나를 내가 생각지 않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막막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지어져 가잖아요. 지어져 가잖아요. 하나님이 건축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힘과 능력이, 이 사랑하심이 새로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사업터를 붙잡아 주시고, 그 안에서 경영하시고 온전하게 일구어 나가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